잊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제시장 이후에 비슷한 느낌의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요. 그 제목이 장수상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이 영화의 내용에는 장수마트에 근무하는 독거노인 성칠이라는 노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 앞집에 이사를 오는 금림 씨가 가족이 함께 이사를 왔는데, 이 성칠 씨가 금림 씨한테 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데이트를 앞두고 그만 이 데이트 날짜를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가 굉장히 어색하게 변해버리는데, 그때에 또 때마침 금윤 씨는 췌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둘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성칠 씨가 치매 환자였어요. 그래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독거노인처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해서 서로의 사랑을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진행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요양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비극적인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보면 천륜으로 이어져 있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정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륜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천륜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영화가 말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파더라는 영화가 이 안소니 호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남부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도 이 치매 환자인 아빠의 그 모습으로 기억으로 영화가 시작해서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이 영화가 진행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할 수 있고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이 통할 수 있고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억을 너무나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이 사랑의 모습이 기억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세기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만 아수르로 망하고 말고요. 또한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남유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징계를 받으면 짜증이 나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때는 아주 흐뭇하고 행복해한 모습으로 있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부모를 아주 멀리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그 메시지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닌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불평이, 원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 5월 달에 중국의 서촨성에서 대지진이 났어요. 그때에 5월 19일에 아주 놀라운 구출 작전이 있었는데요. 그 구출 작전에서 한 그림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 보면은 이 구조 작업 중에서 발견된 이 엄마가 그 품에 100일 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엄마는 이 척추가 동각나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는 살았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젓가락인데요. 이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죽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휴대폰에 찍혀 있는 문자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 문자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엄마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투성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엄마가 나에게 조금만 더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불만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와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에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손에다가 새겼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문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신 한번 새기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그거 치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신을 새길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굉장히 뜨겁고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버리신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잊으신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었고, 그리고 또 그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족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조금만 수틀리면 10년 살아도 이혼하고요.
50년 살아도 이혼합니다. 뭐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는 노래 가사처럼 너무 쉽게 헤어지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충만할 때는 정말 모든 것 다 주고 사랑할 것 같은데, 조금만 수틀리면은 모든 것 다 빼앗아라도 밟아 없애버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울증하고 이 불안감, 고독감이 사람들 사이에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옛날에는 표정을 보면서 마스크 벗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뭔가 감정적인 소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소통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감정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독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쓸쓸하게 사는 바에 그냥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만날 수 없어서 마스크를 끼고 만나는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에는 7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소통하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이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은 듣고 만나는 게 아니고 보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만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아수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내 속에서 아멘으로 터지고요, 이것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떠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면 세상이 나를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와 깊은 관계를 더욱더 깊이 더욱더 확실하게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애굽 국민처럼 살았지만 실제로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나라의 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백성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 눈은 뭐냐? 우리를 굉장히 종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아? 하면서 잣대를 대는데 그것이 고귀한 잣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고귀하지 않고요, 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주름잡는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 시간 어떻게 나의 인생에 역사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을 수 없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착취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죄와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단순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예수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맞바꾼 여러분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핏값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잊지 않는 은혜는 바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4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있고 손에 차고 있는 그런 예물이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을 확신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세상에 그 모든 방해거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거리가 닥쳐와도 결국 우리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이기느냐? 내가 가진 욕심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깨어져가는 내 믿음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실히 붙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도 조금 힘들고 버거워요. 세상은 조금 얍삽하고 그죠? 아닌 것 같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죠? 법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실패하고 좌절을 만들어가는 그 어떤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좌절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에 승리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손댈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꽃을 아시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꽃은 바로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를 그죠? 뭐 전설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물망초를 이름을 붙였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사람은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 두 가지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